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그 외에도 다양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북한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북한 사회만큼 정말 폐쇄적이고 자유가 없는 나라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북한 사회가 얼마나 이제 폐쇄적이냐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다 위에서 내려주는 옷을 입어야 되고, 집도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평생 산남동에 살다가 산동네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도 일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에 문경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북한 이제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분은 평양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러시아에서도 이제 음악을 공부했고, 또 세계적인 국제적인 그 바이올린 대회에서 이제 2등을 차지할 정도로 여러 차례 대회를 했는데 2등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분이었어요. 김정은 이전에 김정일이 이제 통치할 때 이분의 실력에 너무 감탄을 해가지고 이분을 너무 총애하면서 이제 수십억에 해당하는 스트라디우스 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바이올린을 이분에게 선물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분의 실력을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렇게 유능하고 세계적인 분이 왜 처형을 당했을까? 처음에는 북한 당국에서는 이분이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처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나중에 진짜 처형된 이유가 밝혀졌어요. 이분이 처형된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이유로 이분이 그 세계적인 음악가가 참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안타깝게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또 아울러서 북한 사회에도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고 이전과 같이 북한에 다시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세요.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 안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그 무수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마음껏 살아가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유럽을 무대로 얼마나 이제 누비고 다니다가 최근에 미국의 LAFC라고 하는 팀에 이제 그쪽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는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서 무려 3골을 넣으면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 골을 넣으면서 얼마나 선수가 기뻐하고, 여러분 찰칵 세레머니 아시죠? 손흥민 선수의 찰칵 세레머니를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막 기쁨을 만끽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인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저 바다, 그 넓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듯이 너도 그렇게 자유인이 되어서 마음껏 이 땅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
저 광활한 하늘 위에 독수리와 수많은 새들이 얼마나 마음껏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이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과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과일들도 네가 마음대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과일을 생과일로 그냥 먹든지 주스를 내서 먹든지 구워 먹든지 튀겨 먹든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가 마음껏 네 자유껏 그게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에덴 동산에 멋진 집도 만들고 또 아름다운 공원도 꾸미고 또 뭐 사자 호랑이 등을 타고 다녀도 되다. 네가 마음껏 다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딱 경계를 정하셨죠.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거 하나, 딱 이거 하나만 너가 지키면은 네가 모든 것을 다 네 자유껏 마음껏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를, 무한한 자유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다 이미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결혼하고 또 어디에서 살고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교회를 다니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고 우리를 뒤에서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우리를 막 조종하고 계시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런 생각을 일컬어서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운명론. 하나님 모든 걸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존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게 진정한 자유이고 이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연인지간이 있는데 만일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내가 시킨 대로만 해. 내가 주는 음식만 먹고 내가 사주는 옷만 입고 내가 만나라고 한 사람만 만나고 하루의 일들을 다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여러분,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니죠. 예, 숨이 막히는 거죠. 숨이 막혀요. 이건 절대로 사랑도 아니고 집착이에요. 집착. 여러분, 요즘 그 헬리콥터 부모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용어인데, 헬리콥터 부모가 뭐냐면은 이 부모님들이 헬리콥터처럼 우리 자녀들의 주변을 맴돌면서 이 자녀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학원 가야 돼. 너 이거 먹어야 돼. 너 이 옷 입어야 돼. 이 시간에 자야 돼.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통제하는 거예요. 다 감독하고 통제하고 간섭하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도 24시간 동안 통제하니까는 부모도 피곤하고 자녀는 얼마나 더 피곤하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이 막혀.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야. 아빠의 마음이야. 여러분, 이게 정말 진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사랑도 아니고 집착입니다. 집착.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이 자녀를 믿어줘야죠. 그리고 어느 경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자녀에게 자율권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런 조건 하에서 모든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자율권을 줄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1888년에 캐나다의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조선 땅, 우리나라 땅을 방문하신 거예요. 10년 동안을 이 조선 땅을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이분이 책을 한 권 냈는데, 코리안 스케치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 당시 조선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런 생활 풍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양의 한 이제 거리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거예요. 그 거리의 한 구석에 사람들의 시체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방치해둬가지고 이 자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이 시체를 방치해두고 있으니까는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막 코를 진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옆에 있는 한국인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저 시신들을 빨리 땅에 묻지 않고 저렇게 방치해둡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묻지 못합니다. 먼저 묘자리를 쓸 명당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당자리. 안 그러면 온 집안이 다 쑥대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상들의 묘자리를 잘 잡아야지 후손들이 잘 되고 형통한다. 근데 이런 미신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미신을 믿고 있으니까는,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는 자유함이 없고 두려운 거예요. 예, 그대로 안 하면 뭔가 우리에게 재앙이 닥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그 미신에 매여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 이제 이런 미신을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든지 이사할 때도 좋은 날이 있고 피해야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손 없는 날 들어보셨죠? 손 없는 날. 날 하도 손 없는 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쁜 기운이나 해를 끼치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이 날이 손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을 날짜를 잡거나 이사 날짜를 잡을 때도 손 없는 날을 잡아야지 가정이 우환이 없고 평안하다. 이제 이게 다 미신이죠. 예. 근데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것은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런데 교인들 중에도 이 손 없는 날을 믿고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이 날을 따져가면서 결정하는 분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왜 그런 미신을 따라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토종비결 이런 거를 더 믿고 더 따라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산남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한 분이 몇 분 계시네.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어느 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이사해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리 뭐 대단한 날을 받아온들 수만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날 받아와서 결혼한 가정들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죠. 간혹 이제 해외 선진국 나라들 여행하다 보면은 이제 그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서양은 주로 공동묘지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교회 근방에 있어요. 교회 앞마당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다 거기에 이제 묻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무슨 명당 자리를 찾아서 묘자리를 썼나요? 다 교회 앞에 묻혀도 그 자녀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잘 삽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 너무 그런 거에 이제 매이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런 미신들 다 정리해야 돼요. 다 정리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그걸 이제 기웃거리거나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십계명에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믿고 따라가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천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자녀 손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산남교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누군가에게 억압을 받고 압제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의 압제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받고 탄식하며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때는 안식일도 없었죠. 그냥 1년 365일 줄기장창 눈만 뜨면 일을 하는 거예요.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이러면서 얼마나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니까는 도저히 못 참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는 그들의 그 고난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자꾸만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벨론에 세계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또 포로가 되게 하셔가지고 70년 동안을 거기서 또 고생하고 또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공생애를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마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분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한 번 병에 걸리면은
얼마나 모든 게 다 부자유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하고 얼마나 몸이 부자유스럽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귀신 들린 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는 말들을 막 하고 욕을 막 하고 또 옷도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고 완전히 거기에 그냥 딱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을 때 그분은 자유인이 돼서 정상인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쳐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분은 일평생 질병과 죄에 매여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 받았느니라 선포하는 순간에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고 죄사함의 그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또 저주와 불행의 쇠사슬을 다 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 어떤 분은 뒤에 말씀만 인용하는 분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앞에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면은 너희가 진리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거짓 자유, 헛된 자유, 짝퉁 자유를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자유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을 압제받으면서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 집에 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가지고 만세를 부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네,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 자유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뿐이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다시는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라.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옛사람처럼 죄의 멍에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멍에를 매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잘 간직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두 가지의 함정을 조심해야 돼요.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바울이 이미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이제 막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떤 불순한 세력들이 그 교회에 이제 침투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침투해가지고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다 지켜야지만이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율법을 우리가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막 혼란이 이제 찾아온 것이죠. 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해결된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율법을 지키긴 지키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 자꾸만 덧붙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또 하나의 함정 무엇이냐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막 마음대로 죄 짓고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어떤 경계가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 자유주의적인 생각, 이것을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술 마시고 담배 피울 수 있는 자유, 바람 피울 수 있는 자유, 거짓말하고 남을 또 속일 수 있는 자유, 이것도 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지만은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 또 하나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거짓된 자유라는 거예요. 가짜 자유라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말라는 것이죠. 속지 말라는,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또 우리에게 덫이 되고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런 강원도 정선에 가면은 정선랜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곳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카지노가 있는 곳이에요. 카지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이 카지노를 막 이제 방문을 하는 거예요. 막 땡겨요. 막 땡기면은 막 뭐 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한번 그냥 장난 삼아 갔다가 여기에 완전히 막 매워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가져온 돈을 다 쓰니까는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는 자기가 타고 온 차를 저당 잡혀가지고 또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또 땡기는 거예요. 또 안 되니까는 나중에 본전 생각이 나니까는 이제 막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사업 때문에 지금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는 빨리 좀 돈 좀 빌려달라고 이래가지고는 수많은 사람들 다 거기 끌어들여가지고 나중에 결국 다 홀라당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노숙자 신세가 되거나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선의 그 지역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차를 타고 왔지만은 결국 그분들이 차를 타고 돌아가지 못해서 그 차에 먼지가 쌓여있는 장면을 보는데 그 차를 딱 보는 순간 섬뜩하더라고요. 저분이 주인을 잃어버린 차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섬뜩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억지로 밀어넣은 게 아니에요. 카지노 해라 막 부추기고 밀어넣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간 거예요. 거기서 자유의지로 또 막 도박을 하다가 거기에 완전히 이제 붙잡히고 거기서 매어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가짜 자유가 바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 도박 다 마찬가지 같은 원리예요. 다 내 자유로 그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나중에 완전히 매어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삼손은 또 음란에 매이죠. 삼손이 자기 자유의지로 블레셋 여인들을 자꾸만 가까이하고 또 음란한 생활을 즐기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거기에 완전히 깊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매이는 거예요. 나중에 삼손이 얼마나 불행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미움에 매이는 거예요. 미움. 그 다윗 한 사람, 그 어린 다윗이지만은 다윗이 막 인기가 많아지니까는 다윗을 향한 그 미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매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국방력과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윗 한 사람 죽이는데 다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울왕에게 이 나라를 번영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와 권력과 힘을 주었는데 이 안타까운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만 것이죠.
나중에 사울왕도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짜 자유가 주는 특징이 바로 이러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자유로운 것 같이 이제 말하고 행동하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다 나에게 올무가 되고 쇠사슬이 되어서 나를 꽁꽁 올가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말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또 남을 상처 주는 말들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또 나에게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도 이런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남을 미워한다든지 또 어떤 이런 무엇인가 죄악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거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나는 자유인이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나는 자유인이다.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또 우리 성가대처럼 열심히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유,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 안 나올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공예배 잘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나오는 거, 이것도 다 자유예요. 제가 뭐 강제로 여러분들 나오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 길을 또 믿음으로 잘 따라가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다윗이 될 수 있고 요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거짓된 자유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사울왕이 되고 또 삼손이 되고 아간이 되고 가룟유다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선택한 그 길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길이 너에게 있으니 너희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분별하고 잘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자유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34년에 미국의 상원에서 웹스터라는 분이 이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를 방어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자유를 허락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냥 함부로 여기고 그냥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또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열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잘 지키며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